오늘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킨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제일 제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사도 중에 첫 번째, 여러 가지로 기억을 하죠. 가톨릭에서는 첫 번째 교황이다, 1대 교황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하지만 또 베드로에게 가장 또 유명한 사건은 오늘의 본문이 가장 유명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왜 따라갈 수 없느냐 하면서 자신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장담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장담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 받으시는 이 장면과 그리고 같은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장면이 교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건입니다. 저희도 가정적으로는 며칠 사이에 아주 요동치는 사건들 있죠. 그때 참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참 나약하고 연약하구나. 한 번만 이렇게 휘청거려도 아주 심령이 바닥까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도 또 해봤고, 또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들로 잡혀가니까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도 이제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하죠. 아는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가 대제사장과의 친분으로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문지키는 여자를 시켜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라는 견해와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였을 거라는 이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복음서의 저자인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이름 모를 제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에 더욱더 집중하고 베드로에게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요한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막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호운 장담했던 것처럼 주님이 고난의 길을 시작할 때 베드로는 꽤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의 이중성을 보고 있죠. 그는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망칠 때 베드로는 이름 모를 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는 가까이 서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뜰에 서 있었고 불곁에 서 있었습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죠. 멀리 떠나지 않는 신앙이, 그러나 가까이 서지는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살며 마치 불신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변 은저리만 돌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성실히 지키고 우리가 모든 뭡니까? 교회에 있는 예배를 성실히 지키면, 하지만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마치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뜰 곁에 서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뭡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여자는 어찌 보면은 거의 확신에 차서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서는 두려움과 그리고 계산이 들어가죠. 자기 보호 본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칼을 들고 싸우던 그 용기는 사라져버리고 여종의 한마디 질문에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는 거창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적인 질문 속에서, 가벼운 농담 속에서 또 뭡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그 신앙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담대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은 6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6월절은 태양력으로는 3, 4월경, 우리나라 3, 4월경에 해당되죠. 그 무렵 이 예루살렘은 좀 고도가 높아요. 한 760m 정도 된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예루살렘의 새벽 공기는 뭡니까? 3, 4월경이라 그러면 쌀쌀하겠죠. 대제사장 안나스의 하의 소인들은 그래서 숯불을 피워 추위를 달래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둠과 빛의 대조를 통해 진리를 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그 유명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러죠. 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시간임과 동시에 아직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뭡니까? 밤에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어둠에 다니는 것과 대조적으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표현은 진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교훈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어둠에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뭡니까?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뭡니까? 광명에 아주 밝은 곳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뭡니까? 내려놓으며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리에 섞여 불을 쬐던 베드로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의 영적인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지금 뭡니까? 감추고 있는 거예요. 숨겨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불을 쬐고 있던 시각 대제사장 안나스 장인인 그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예수님은 받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의 교훈을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은 비록 결박당했으나 조금의 위축도 없이 주님의 사역과 교훈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분명히 드러났고 은밀하게 한 것은 없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겨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숨겨서 누가 모르게 조용히 하자는 것은 뭡니까? 다 잘못됐다고 보십니다. 교회는 뭡니까? 다 투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재정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너만 알고 있어라.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건 아니죠. 안나스는 진리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구실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벌써 들었죠. 그 진리가 자기를 찌르는데 뭡니까? 찔리면 반응이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찔려서 예수님께 굴복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찔리는데 그 찔림을 뭡니까? 눌러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주장해버리는 것들, 그게 바로 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갈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나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을 대로 들었고 정보는 뭡니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다시 묻는 것은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구실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일 권리는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반역죄라는 것을 뭡니까? 예수님이 반역한다라는 고발을 해야지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뭡니까? 구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관해 물은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로마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몰기 위해서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로마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위험인물로 고발하고자 했던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세상에 공개적으로 사역하셨으며 그의 교훈 또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선포되었고 반란을 모의하기 위한 은밀한 성격의 모임이나 가르치는 없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죠. 그 위험하다는 인물은 뭡니까?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흔들릴까봐, 자신의 거짓된 것들이 드러날까봐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협하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미혹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직분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백성들을 기만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을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시는 예수님과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꾀하는 이 대제사장이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시는 예수님이 그 삶과 그 말씀이 지금 어둠 속에서 모의하고 계략을 꾸미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딱 비교가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단들은 뭡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어둠에 사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누구는 빛 가운데 이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누구는 뭡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어두운 데서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현재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나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정통한 자다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서 어둠 속에 살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숯불을 꾀하는 대제사장이 비교되고 있듯이 지금 본문은 뭡니까? 대제사장과 베드로가 좀 비교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사실 이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비교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불 곁에 서서 몸을 녹이고 주인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 차가운 신문 자리에서 진리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숨기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언제나 공개적으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그 모든 진리를, 그 신앙을 다 숨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진리를 다시 묻는 대제사장이 어찌하여 예수님께 또 묻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또 충성심이 또 과한 자들이 있죠. 곁에 서 있던 그 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립니다.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아마 뺨을 때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뺨을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맞을 수는 있어도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환경이 따뜻함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붙드는 마음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진리를 갈망하며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 신앙은 그렇게 버텨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고 합니다. 네가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때렸는데 내가 매맞을 짓을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바른 말을 하였는데도 어찌하여 너는 나를 치느냐고 하시면서 안나스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공정한 재판에 관심이 없죠. 이 사람은 거짓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정한 재판은 관심이 없어요. 진리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사위이자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신 것은 노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 형벌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주님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뭡니까?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죄가 있다면, 하나로 있다면 주님은 자신의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자신의 죄가 없이 오직 뭡니까?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장 뭡니까? 큰 죄인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불법 재판과 강압적인 신문 속에서도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시고 숨기지 않으신 예수님을 조명한 이후에 다시 안나스의 집들에서 숯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조명하게 됩니다.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죠. 심지어 불을 쬐던 사람 중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잡으러 그 현장에 갔던 사람이에요. 말고의 친척이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놀라운 현장,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 친척의 귀를 잘랐으니 얼마나 그 가해자인 베드로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재차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봅니다. 네가 동산에 있을 때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를 압박합니다. 베드로는 점점 더 깊이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옵니다. 세 번째 부인하니 닭이 옵니다. 이 닭울음은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기억의 소리예요. 베드로는 이 닭이 세 번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이 뭡니까?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3번 딱 부인해 보니까 닭이 울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기억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제자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를 찾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넘어짐이 우리의 마지막 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유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 대표적인 성격을 지녔다면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서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 볼 수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오늘 다 무너졌죠.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한 사람이지만 그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분깃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뭔가를 다짐하고 내 의지를 발휘한다고 세상 우리를 그렇게 넉넉히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덮어놓지도 않은 데는 내 신앙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넘어지는데 제가 그땐 것이야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분깃 삼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으로 노래합니다. 우리도 그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우리는 뭡니까?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속적인 유혹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신앙을 지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환경에 다 휩쓸려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지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휩쓸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개 하배우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아합의 시대예요.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듯이 가장 뭡니까? 하나님께 배반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은 때가 아합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그 아합의 그 후손들을 진멸하세요. 그처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화려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소리가 들리면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생략해버렸어요.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교훈이 세상을 위한 것임을 당당히 드러내시는 장면을 대비시킴으로써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고난당하시고 자발적으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강조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했다기보다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후회하고 통곡하고 이런 모습은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 철저하게 연약하게 무너져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당당하게 빛 가운데서 자신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그 참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분깃으로 삼아 주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참 교회야 참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명예와 힘을 추구하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빛을 우리 인생에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뿐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분깃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언제나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며 주님을 부인하도록 유혹받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주장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움 앞에서는 침묵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다구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한 주님의 팔로 저희를 일으켜 주옵소서.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믿음을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이제 새로운 또 환경에서 새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